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7절부터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런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새 생명과 연관돼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오직 뭐부터 나와요?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절제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은 뭐냐면 능력이다. 그 다음에 사랑이다. 그 다음에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7절에 보면 전에 우리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곧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아서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 성령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한 뭐냐면 첫 번째는 오직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사는 그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죽는 게 안 된 사람은 그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잘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8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8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 보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면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평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어떨 때 우리가 평안을 느끼냐면 26절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준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이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아무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본성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자녀나 아비나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을 때,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나를 생각난다는 건 주장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 그래서 여기 평화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화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평안을 기반으로 오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게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행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려운 것 자체가 종의 영이에요. 사탄에게 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우면은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것은 형벌이 따르고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의 목까지도 그 두려움 때문에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평생 살았거든요. 일생 동안 사망이라는 것에 종로를 타면서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서 두려움 속에서 안 사는 게 이상해.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두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두렵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못에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조차 두렵다는 말을 어떻게 돼요?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내가 사망에 지금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약속한 거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이제 보내실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느냐면 권능이 바로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령을 받으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아직 모르니까. 내가 아직 내 생명 안에 살고 있다면 권세와 능력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세례에 대해서 그 세례 예수님이 받은 세례 예수님이 물 세례도 받고 성령으로도 임하셨지만 나의 마지막 받을 세례가 또 있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의 세례를 받는 그 세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잖아요. 그 죽음의 세례를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눈을 떠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냥 성령 세례 우리 옛날에 받은 식으로 받아가지고 막 증인되라고 막 목사님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 증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살리심의 역사를 믿는 그 사람이 그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받은 세례까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이 골로새서 3장에
2장 3장에 보면 그 능력은 뭐냐면 다시 살리심을 받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새 생명 가운데 그의 영광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같이 사는 거냐면 그의 능력으로 이제 함께 사는 것이다.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새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첫 번째 오직 능력이다. 능력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요. 로마서 5장 10절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원이 예수님이 살아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주를 증언하고 또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 받으라고요? 고난.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도 받아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고난이죠. 그렇죠? 내 생명을 못 박아 죽는 그 고난.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받는 것도 고난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고난을 받을 때는 뭐가 먼저 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괜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를 주장하려고 그런 일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불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살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포기 못하면 전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장 6절 9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1장 6절부터 9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자리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뭐가 가득해서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내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셔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고 교제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거들이 우리를 경고케 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알지 못하게 속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증거는 구할 때 증거를 주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증거받아라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증거를 구할 때 그 증거를 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과 같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자긴 베냐민 지파다.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세대, 즉 우리와 같은 세대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택하셔서 자기는 거기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복음과 함께 어떤 고난도 받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7, 38절은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올 때 그 사람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첫 번째 마음은 오직 뭐라고요? 능력이다. 능력.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고 그 다음에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거듭나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새 생명 안으로 살게 된 것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저는 이 능력을 뭐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어린 양을 목자루 가운데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12절 좀 긴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지금 12절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 성경 말씀 여기 다 적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또 자기 생명에 그런 어떤 고난을 받는 것에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것을 한다면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얽매여서 쓸데없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것 허무한 것을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한 군사라면 먼저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군사는 지휘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법은 아주 혹독해요. 예외 규정이 없고 만약에 하나가 없어요. 그대로 행하면은 모범된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군 영창도 가고 군인들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 먼저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고난.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 고난은 그것이 통과할 때는 고난이지만 분명히 내가 결국 참으면 왕노릇 한다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매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고 말씀의 법대로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보좌까지 올리셔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절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이 구원이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은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가.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다. 그 은혜가 없어서 그 은혜가 부족해서 그 구원을 헛되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에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나가셔서 그 은혜가 뭔지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뭔지 나를 하나님의 의의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냐면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으로 인도를 안 받으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은혜를 구하래도 뭘 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시옵소서부터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말씀이 와서 쪼개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고 그 히브리서 4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 위해서 뭐가 제일 기본이냐면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말씀을 행해서 안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히브리서 4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고 안식할 때가 남았다 하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면서 말씀이 와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여기 장양기 집사님한테 잠깐 제가 예배 전에 나눔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당장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런 거를 제가 나누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안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건데 행하지 않고 말씀을 구한다 해도 그것도 구해도 아무짝에 큰 도움을 못 받아요. 그냥 그렇구나 의지하는 정도 어떤 하늘에다 그냥 걸어놓고 이 다음에 그렇게 되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행할 때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계속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가 뭔지 오늘 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새롭게 된 그 은혜가 뭔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행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하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때때로 또 중보기도 시키면 중보기도 하는 것이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만 많이 해갖고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다면 그거 역시 나의 의라는 거죠.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빠른 시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하는 것이고 행하다 보면 기도를 하지 말래도 기도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그 은혜를 온전히 못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못 행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막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안 할지라도 자면서도 기도하고 깨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나 왜 안 돼요 하나님 생명은 이렇다는데 나 왜 못해 이걸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은혜가 와서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또 행하고 또 다른 은혜가 와서 또 기도하고 또 행하고 계속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니까. 한두 번 하다 또 말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은혜에 대한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나가기 힘들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세요. 그전에는 우리가 뭘 달라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맨날 기도를 하고 뭐 나라 민족 거창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느라고 항상 정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예수님 생명 안에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이 구원의 온전한 은혜니까 그 은혜를 먼저 내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키고 이웃에서 기도한다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날 통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에 대해서 꼭 뭐 내가 어떤 일정량을 해야 되겠다 많이 하겠다 이런 모든 부담감에서 다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 안에서 계속 왕노릇하는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진작 생명은 안 구하고 뭐 딴 것만 많이 하면서 나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면 참 나중에 주님 앞에 쓸 때 참 주님도 곤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도가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였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이다.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배웠다면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고 구원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걸 더 엄밀히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도 지식이 있어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까 경계하는 자가 뭐대로 경계해요? 법대로 경계한다고. 법이 없으면 그 지식이 온전하지 않으면 자꾸 속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막 이단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설치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면 이단이 설칠 수가 없죠. 예배소서 1장 3절 4절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 뭐 하라고 복 주셨다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나를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첫 번째 오직 능력,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게 주신 마음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어떻게 절제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막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어떤 사랑을 절제해야죠. 뭐 나 좋다고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그래서 이 능력, 그 사랑, 그 절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다는 그것을 믿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사망이 어떻게 됐어요? 패하여졌다. 또 복음으로서 뭐가 나타났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모토록 영원히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또 그 생명이 또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드러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그냥 들으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나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55절에서 57절에는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고 그 죄를 주장하는 사망 역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의 그 밑바닥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더 이상은 거기에 종노릇하셔는 안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은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어디서 보이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아무 사람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다. 사람으로서는 못 가요. 누굴 통해서 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나라에 내가 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가도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은 쫓겨내야 될 대상이지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우리를 빛의 자녀다. 낮의 아들이다.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확 믿어버리시고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뭐대로 보응한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행한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믿고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요. 근데 뭘 여기서 어떻게 행하라고 되어 있냐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는 걸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영광을 구하는 것, 존귀를 구하는 것, 썩지 아니함을 것을 구하면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실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안 구한다는 거죠. 영광 안 구해. 맨날 영광을 돌릴 생각만 해요. 내가 뭘 해가지고 영광을 돌릴 생각만 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고 격동하고 투개하고 싸움한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존귀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존귀, 그 존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다 준다고 이렇게 안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한다면 영생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마지막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선포.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르는 사람에게 교사로 가르쳐 드려야겠죠. 디모데전서 2장 7절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이 약속이 바로 생명이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생명. 이 생명을 어떤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의 말씀에 증거를 우리가 받아서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그게 거룩한 그 소명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그 능력, 나는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또 뭐 해야 되냐면 왕노릇 해야 되겠어요. 뭐 사랑을 구걸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사랑받을까 저 사람한테 사랑받을까 이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내가 왕노릇 하는 거니까 사랑의 이 검을 누가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해주는 거예요. 절대 사람한테 인정받을 생각하지도 말고 사람한테 사랑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직 내가 새 생명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전해주는 거지. 전해줌에 있어서 그런 생명의 복음을 들을 쥐가 없다든가 그런 사랑을 접수하지 못할 사람한테 여러분이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절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들을 쥐가 없는 사람한테는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의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귀가 생긴다면 물어보면 여러분이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새 생명 안에 사는 것,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게 보통 게 아니고요. 내가 새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았어요.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거든요. 근데 나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진리예요. 빛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